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여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느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띠를 밀어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언약궤를 향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소유와 집에 복을 주셨다.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면서 아비나답의 집은 재앙을 경험하고 또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터뜨렸더라, 치셨더라, 충돌하셨더라는 말씀을 경험하는데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단지 3개월을 언약궤를 모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주시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그리고 돌 위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유의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의 집은 근 7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서 그 결과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그 언약궤를 손을 댐을 통해서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물에 손을 대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치시는 그런 불행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벳에돔과 아비나답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나간다. 12절 끝에 써 있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는 사람들은 이전에 지금 소에 싣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반성을 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삶을 수정합니다. 무엇을요?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괴를 메고느냐? 그앗 자손, 누라리, 게르솜 자손. 그래가지고 총 인원을 역대상 15장 1절에서 그 이하 29절까지 전체를 보니까요. 몇 명이 나오느냐? 862명, 지도자까지 합치면 거의 900명 정도의 레위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언약궤를 메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정도로 나갑니다. 말씀의 뜻대로 나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충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성령 충만함과 기쁨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오벳 에돔과 같이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예전에 갖췄던 그 아주 신중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드러납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는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 그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아주 신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써있어요. 이것은 왕복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행동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섬겼더라. 춤을 추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 춤을 추면서 몸을 흔들면서 세상에 이리저리 뛰면서 춤을 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춤을 추고 찬양하고 박수 치는 것도 때로는 이상하게 느껴질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가수가 앞에서 노래 부르면 떼창을 부르고 심지어 보헤미안 랩소디 그 가수를 보니까 앞에서 부르니까요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울면서 불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하는 반성해 봤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그런데 다윗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춤을 추면서 온 이스라엘과 한 뜻을 이루어서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혼연일체가 됐어요. 혼연일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했죠. 한 부류 오벳 에돔의 축복받은 사람 다윗과 같이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식구들이 다 끌려나갔을 때 그 황당함, 또 사울 왕에게 쫓겨나가서 유대 땅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아비스왕 앞에서 미친 척해야 했던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경험도 없었을 것인데, 그러한 고난도 없었을 것인데, 고난 중에서도 그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뻤겠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더라는 얘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또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만감이 교차하면서 언약궤 앞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가입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16절에 써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세상 노래는 좋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야,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환호할 때 자기들도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데 다윗의 첫 번째 부인 미가는 거예요. 가슴이 싸늘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것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보니까 바자흐라고 써 있습니다. 바자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세상에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업신여겨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미가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축복을 할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가에 나와서 다윗을 맞았다.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백성들도 다윗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 축복을 받는데 미가 한 사람은 뭐예요? 다윗을 맞으면서 뭐라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요,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요,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메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 헛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헛된 일이에요? 방탕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가르치면 벨리알과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벨리알을 데리고 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방탕한 사람을 데리고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방탕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사의 구정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으로 쓴 거예요. 결국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염치 없다는 것은 벌거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거 뭐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메시아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 그리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그것도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언약의 근거에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주셨다. 이사야서 55장 4절 예수님과 결부돼서 또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은요, 계집종들 많도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집종들은 같이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미갈은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왕후 정실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식이 없어요. 만약에 미갈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미갈.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언약궤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모르면
무지하게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잃어버리더라. 잉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기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벳에돔과 같이 다윗과 같이 복을 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